이날이 안식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이고 손 말랐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손이 마비가 돼서 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이 마주치는데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만약 그 예상을 안된다면 물어볼 이유가 없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예상이 되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오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빠졌다 그 얘기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 전 재산이 양 한 마리인데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다. 이 구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양을 먹으러 오는 늑대나 이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파는 엉덩인데 그게 자기 양이 빠진 거죠. 놔두면 하루를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럴 밤에 양은 죽을 것입니다. 늑대 와서 잡아먹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구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경우에 아주 위급한 경우는 고치도록 허용을 합니다. 아기를 주사한다 또는 할례를 행한다 그런 것들은 안식을 할 수 있지만 급하지 않다. 이 사람은 손이 말라 있는데 이 사람이 손이 마른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내일 고쳐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 유대인들은 왜 굳이 오늘 고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양의 생명 또 위급하지만 이 사람도 내일까지 물론 기다릴 수 있죠. 생명이 위급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화시키면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입장이 되봐라. 이 사람의 가족이 되봐라. 그 기쁜 소식을 내일까지 미룰 일은 없는 거죠. 오늘 당장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안식일날 손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병을 고치는 거죠. 이런 좋은 사건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참 좋은 사건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참 좋은 사건이고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걸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이냐? 당연히 우리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는 고치는 쪽에 속했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끔은 이런 문자에 매여서 이런 실수를 우리도 가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항상 안식이 되면 꼭 회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통을 잘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획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모든 전통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는 것은 참 좋은 전통이고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거기서 성경 읽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시던 모습이고 예수님이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를 다닐 때 안식일날 그들이 회당에 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한참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이런 걸 보면서 진보라고 해서 과거에 좋은 것 다 무시하는 것 아니죠. 또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를 무조건 지키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 가운데서 좋은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은 기억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이 자세를 잘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을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유대는 그거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 그게 그들 관심사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났는데 보통의 착한 사람을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가 그게 더 중요한 관심사인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다른 자료에 보면 이 사람은 아마 그 벽돌공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다른 책에 있대요. 이 사람 벽돌공이었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오른손 다쳤습니다. 마비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생계가 막연해졌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왼손은 괜찮은데 오른손이 마비가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 나의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다른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정말 내 손을 낫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과 마주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을 찾고자 유심히 살핍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 얘기는 없고 딱 보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고 예수를 고발할 제도를 찾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고
아주 나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걸고 넘어질까? 그걸 찾는 게 나쁜 목적이고 이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사실을 알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은행에서 일할 때 내가 뭘 찾고 할 때도 나는 그 진짜 본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뭘 찾아야지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뭘 찾는 것 그것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했던 아주 나쁜 거죠.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 데려와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참된 답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걸고 넘어질까? 그게 그들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꼭 안식일날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이 사건보다 훨씬 뒤의 사건입니다. 훨씬 뒤의 사건인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뭔가 병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일주일에 6일 있지 않느냐?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월화수목금 있지 않느냐? 왜 굳이 안식일날 고치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회당장이. 이 고친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병 고친 사건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어긴 거에 대해서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도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 병자를 데려올 때 안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데려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가 데려온다. 왜 밤에 오는 거지? 이 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에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안식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밤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굳이 오늘 고치지 않더라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유대인들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즉시 고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안식을 할 행동이냐? 아니면 병을 치유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안식을 할 행동이냐? 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규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고 있나? 그 살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안식일의 참된 목적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정말 어떤 목적으로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많이 묻겠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그런 안식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과 인류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죠? 내가 좀 병을 고치면 저들의 함정에 빠진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무서워서 이 병 고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루해야죠. 남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반대를 알면서도 그 반대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 좋은 것을 안 하는 것을 그런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선택합니다. 고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할지라도 나는 이 병자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가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하물며 논쟁 그렇게 부르죠. 포티얼 논쟁.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낀다. 하물며 내릴 거냐. 하나님 들풀도 부정할 생각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있는가. 그런 것이고 또 밑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삽에 팔리는 거 아니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늘 거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그 사랑은 아주 큰 것이다. 그러시면서 양 한 마리가 있는 거, 그 양 한 마리가 전도사인 사람은 반드시 그 양을 건질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옳으냐 나쁘냐 이런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탁상 공론은 될 수 있죠. 우리가 모여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옳으냐 나쁘냐 논쟁할 수 있겠지만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라면 당신은 그 논쟁의 의미가 있느냐. 내일 고친다고 오늘 고칠 수 있는데 안식 규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은 내 아빠라면 내 남편이라면 내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들은 이런 경우에는 대하지 않는다.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이런 일반적인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참 허황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허황된 일반적인 논리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하루라도 뒤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병을 고치겠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오늘은 질문을 받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뒤의 사건이죠. 그 사건에 가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기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답을 못합니다. 오늘 봤던 그 사건도 경험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반대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봤던 것처럼 오늘 더 강하게 그 아들이나 소가 우울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리지 않겠냐? 너희 아들이 빠졌다. 너 그녀를 끌냐 안 끌냐? 그녀를 내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 병자가 남이지만 병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 그 남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그 뜻입니다. 너희 자녀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 볼 때는 이 병에 들린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그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14장 사건. 아까 회당장이 화를 냈던 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난 아주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외식하는 거죠. 위선자의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그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어떤 일이냐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아팠고 꼬부라져서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렇게 18년을 살았습니다. 그 여자를 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 말 했더니 그들은 답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볼 때요. 그 희열을 느낍니다. 사실 18년 동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딸이 18년 동안 이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안식이다. 회당장이 안식을 왜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장 지금 내가 미룰 것 없이 단 10분도 미룰 필요가 없는 것이고 18년 동안 고생한 이 딸을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냐. 합당하죠. 당연히 합당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들이고 성경에 이 사건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많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안식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안식일날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치유하시죠. 사실 안식일 이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만지거나 뭐 주사를 놓거나 약을 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으라. 딱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게 일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말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 단지 그냥 말 한마디로서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고 그 사람이 손은 근육은 이렇게 마비가 됐지만 어깨와 팔은 건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내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팔을 내미는 것이고 그 이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팔을 내미는 것이다. 팔을 내밀어라. 예수님께서 팔을 굳이 안 내밀어도 고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한테 너 필요한 거 있냐? 기도해라. 우리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치료받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즉시 손이 납니다. 이 사람은 동네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를 명확하고 손이 말랐다는 것은 보기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적이 정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구천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말들은 참 좋은데 기적은 참 싫어.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또 인도에 있었던 그 간디 같은 사람들도 성경을 참 좋아하지만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좋은 말들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건 참 좋지만 성경의 기적들은 참 마음에 안 든다. 무엇이긴 얘기고 기적 그런 정말 있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빼자. 기적을 빼고 좋은 윤리적 말들만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도록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중국사람들 말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그들의 반대는 이 기적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반대라는 것은 이 기적이 정말 존재했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기적은 정말 존재했던 것이다. 이 반대자들도 이 기적의 실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만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치료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할 때 진짜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똑같은 사건이.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이 손만한 사람은 이날이 이 사람한테는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낫게 해주셨고 내 평생에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손이 나았던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그날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이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가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한테는 생명으로 가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사망이 되는 사망의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13장 10%는 비유가 이 모든 사건들의 그 결론들입니다. 똑같은 식을 뿌린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저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참 진리라는 것은 항상 좋다. 진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객관적으로 진리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고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결론이 옳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사건이 이 기적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저 기적적 치유가 예수님 저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서 자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의 부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큰 사건 위에 예수님의 모든 좋은 진리의 말씀들이 다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맞나? 다른 좋은 사람들의 말도 많이 있지 않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주는 아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이 기적적 치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책은 좀 쉽고요. 간단하면서 로마서 강의책입니다. 로마서가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인데 브리처 리터라는 분이 쓰셨고 생명의 마스터에서 나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에 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형식, 틀, 규정 그런 걸 지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고 저것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걸 하면 벌을 받고 이걸 하지 않아야 내가 벌을 받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종교입니다. 종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 다 그런 거죠. 기독교 빼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은 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로운 가운데서 정말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 그 규정에 자기들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규정이 더 높고 인간은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보면서 요즘 우리가 가끔 잘 번쩍하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탈피해서 인본주의, 인간이 정말 소중하다, 그 인본주의죠. 또 그런데 진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에 기반으로 한다. 그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반이죠. 그 신본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본주의가 인간을 얽으면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었지만 그 안식일은 인간을 얽어내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신본주의는, 진정한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그 사상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가장 소중한 모든 것 진리의 근본이지만 그분이 만드시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으로서 오늘 회당에 가서 이 병자를 고침을 해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인으로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이런 것이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인생 참 많이 하죠. 나도 모르게 사실 종교에 많이 매입니다. 내가 주일날 꼭 물 교회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막 자유로워서 교회도 안 가고 아무것도 그런 건 아니죠. 난 정말 기뻐서 가고 싶어서 교회 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그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 정말 계세요. 그분 힘들어도 억지로 합니다. 열심히 헌금을. 그거 사실 종교에 매이는 거죠. 종교에 매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쁜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설령 내가 바빠서 못할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혼내시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십니다.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 대해서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진정한 자유로운 가운데서 그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더 잘 지킨다. 제가 교회 안 갈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주일날 교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간다. 의무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 잣대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날은 선을 행하는 게 좋은 것이다.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참 멋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크게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라서 내가 종교에 매이지 아니하며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나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기회가 닿는 대로 남들을 도우며 남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만날 때도 저렇게 잘 피해가지만 내가 어려움을 지나치게 시켜서 선을 행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